심장이 급했느니라. 들어가서는 물을 하더니 두 사람뿐 아니라 엘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목줄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따뜻하더라. 엘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 자, 37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매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성경 지금 쭉 엘리야에서부터 엘리사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쭉 봤습니다. 봐왔는데 아합 왕과 또 개인의 이야기도 있고 그 중에 엘리사, 엘리야 여국에서 엘리사 그 닉네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한테 붙은 닉네임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자 엘리사의 닉네임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쩌다가 뭐 에스겔을 보면 인자야 하나님 부를 때 인자야 그렇게 에스겔을 늘 불렀죠. 여기는 사람들이 붙여도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한테 그를 위하여 방을 지어주고 그를 위하여 너무나 세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진짜를 알아본 그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자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닉네임이 너무 멋있어서 사도 바울도 그 제자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고생 많이 했지요. 자, 그 신학생이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도 아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누가 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엘리야를 대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닉네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뼛속까지 단번에 튀어나옵니다.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엘리야를 지칭하면서 엘리야를 위해서 방을 짓고 너무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근데 엘리야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한테 뭐를 해주고 싶은데 나는 내 백성 중에 너무 평안히 살고 아무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했는데 분명 구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면서 게하시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 남편은 너무 늙었고 그럼 부인도 늙었겠죠. 너무 늙었는데 아들이 애가 없다고. 아들이 없습니다. 이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얘기죠. 100살이 다 돼서 아들을 낳아. 신의 영역에 신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게하시가 보하니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과 1분 1초도 안 빼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을 바로 듣습니다. 내년에 그 수넴 여인 불러오라. 불러오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라. 이거는 본인이 지금 기도해보고 내일 모레 얘기할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의 동행하고 하나님이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엘리사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겉모습만 엘리야였고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이었기에 단번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 불러라.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깜짝 놀라서 그 본인도 아유 사라가 웃었지요. 100살 다 돼서 아들 낳았다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선언합니다. 아들 낳는다고. 아니나 달라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늙어버린 사람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개아씨가 말했죠. 그 남편은 늙었다고. 자식도 없이 늙었다고. 그걸 차마 구할 수가 없었겠지요. 너 나한테 구할 거 뭐 있냐는가. 늙어서 도저히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구하지는 못했지요. 근데 알아서 아들을 줬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가족을 사랑해서 아들을 줬습니다. 여기까지면 세상 이야기죠. 잘 먹고 잘 살고. 지난번에 봤지요. 사르밧과부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엘리야를 섬겼는데 섬겼으면 거기까지 받으실 일이지. 가뭄에 가루 한 움큼 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놓은 아들을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너무 절망을 했지요. 겨우 살려놓은 아들 가뭄에. 하나님께서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헌신한 게 예쁘니까 죽음 너머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거는 성경에서 어쩌다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을 있고 저 세상은 있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깰 수가 있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이게 옛날 성경을 기록할 때만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다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3000년 전에 역사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합니다. 그걸 받을 사람이 없어서 역사 안 합니다. 저는 분명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몇 달 며칠을 울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어려서 지금처럼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돈이 없어서 이사하는 날 저 애기를 겨우 걸어다니는 애기를 팽개쳐버리고 그때는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서 돈을 구하려면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저기 이사가 뭔지 모르니까 2살이니까 살던 집, 곧 재건축 들어갈 집에 찾아도 애기가 없어서 가니까 재건축 들어갈 집 나무 아래 애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단번에 죽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뻣뻣하게 지나가다 보면 짐승 죽어있는 시체 보잖아요. 이미 뻣뻣하니 굳어있으면 그 누가 봐도 말 안 해줘도 죽었다는 거 알아요. 탁 보니까는 뻣뻣하게 나무 토막처럼 굳어있더라고요. 애기가. 아차,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집 대문 안에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시체를 꺼내니까 뻣뻣하니 그 나무 토막, 이거 자고 있는 애기하고 죽은 거하고는 달라요. 자고 있는 건 들면 손이 철렁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뻣뻣한 나무 토막으로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애기를 안고 하나님이 그토록 1년을 넘게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오늘 교회 이사하는 날 교회를 주면서 애기를 데려갔구나 그러면서 애기를 안고 돌덩어리 같은 애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너무너무 울다가 그 뻣뻣하게 굳어버린 애기를 안고 울다가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똥오줌을 옷에다 싸고 거의 죽어있더라고요. 뻣뻣한 돌이 돼버리더라고요. 인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고 울면서
교회를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지금 다 담아서 제가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긴 세월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를 계약하면서요, 저 사람이 한 말씀 없죠. 아줌마가 눌렀죠. 아줌마가 눌렀죠. 갑자기 그 생각만 수없이 난 이건 누가 말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입을 수십 년 동안 다물고 살았었습니다만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러 여기저기 갔다가 아기를 내팽개쳐버리고 갔다 오니까 그때 당시는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생각뿐이어가지고 아기고 뭐고 안중에도 없이 팽개쳐버리고 갔다 오니까 그렇게 살던 집에 대문 앞에 그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첫눈에 죽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뛰어가 들어가서 보니까 짐승사체처럼 뻗어있는 돌이 돼가지고 굳어있는 거를 제가 나무토박 같은 아기를 안고 1년이 넘도록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교회를 주고 아기를 데려갔구나. 동생보다 더 늦게 결혼해서 그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난 결혼 안 하겠다고 별의별 방식 다 당하고 내 동생들이 먼저 결혼하도록. 과연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자꾸 찾아서 겨우 만났는데, 겨우 만나서 그 교회를, 그렇게 고대하던 교회를 이사하는 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를 주고 아기를 데려가 버렸구나. 늦게 결혼해서 겨우 하나님의 사람 그 늦은 나이에 만나서 겨우 난 그또 아들을 얼른 못 낳아서 너무너무 기도해가지고 난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갔구나. 절망을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참 그 돌덩이를 안고 울고 울다가 없고 시체는 울지도 소리내서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은 애기 죽어버렸다는 소문이 나면, 교회 시작하는 날 애기 죽어버렸다는 소문이 나면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겠다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울다 그 시체라도 얻고 가려고 이렇게 들으니까 이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그때 당시에 제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알았으면은 너무 감사를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머, 이거 자고 있던 애기를 괜히 죽었다고 착각했네. 내 눈에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자고 있었구만. 깜짝 놀랐네. 옷 한 번 사준 적이 없고 수건으로 애기를 싸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번 사본 적이 없는 거를 다시 한 번 살아오는 내가 어머라도 줄 텐데 어머 본 적도 없고 아무렇게나 내팽겨쳐는 아들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고 몇 시간을 울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아난 거를, 그때는 살았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죽었다 자고 있는 거를 착각했다고. 자고 있는 게 이렇게 괜히 몇 시간 울었네 이러면서 업고 집으로 교회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 밤에 울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문을 찾아서 한없이 겁에 질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저 사람을 텔레비에 보내놨으면 사람들 말 듣고, 지금도 비디오가 남았을 텐데 그때는 집에 텔레비도 없고 모든 사람이 애기 텔레비 한번 보내보라고. 성경이 어디 있는가 그 2살짜리가 다 찾고 찬송이 어디가 그 기억이 다 찾아냅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애기를 그렇게 영리하던 애기가 갑자기 바보가 돼가지고 겁에 질려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남편이 너무 예민하니까 교회를 재촉해놓고 그 다음날서부터 애기 우는 소리만 들린다고 너무너무 사람이 막 못 견뎌하고 너무 예민해서 애기 우는 소리 때문에 자기는 애기를 안 낳겠다는 사람인데 그 우는 소리 겁에 질려가지고 눈이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거의 죽음을 경험해 놓으니까 막 울기만 하니까 제가 남편이 막 짜증을 내니까 애를 얼마 지금 저는 평생 저 사람한테 갚아야 됩니다. 너무 때렸던 걸 기도하면서 제가 갚을 겁니다. 그거 한번 안아주지 못하고 아기를 왜 바보가 됐냐고, 갑자기 바보가 됐냐고, 하루아침에 바보가 됐냐고, 죽었다가 살아난 건 상상을 못하고 너무너무
때렸습니다. 더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나만 따라다니면서 아줌마가 눌렀죠. 그때 말을 이제 배울 때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았죠. 나만 따라다니 아줌마 눌렀죠. 수십 번 말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다가 너무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줌마 눌렀죠 하는데 본 것처럼 깨달아진다. 파노라마처럼. 그 옆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우리 아들보다 3살 더 많은 아기가 있는데 참 나는 그 아이하고 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 아이하고 놀면서. 저 둘째를 배에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잡으러 갈 힘도 없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그러지 않아도 넘겼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긴 사이에는 다 말할 수 없고 그 목을 졸라서 개구리 한 마리 죽이기도 힘든데 얼마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아기를 목을 졸라서 그렇게 죽여나누니까 그게 파노라마처럼 0.1초도 안 돼서 세상이 다 보여질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제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제가 눌렀자 하는데 그게 아무리 2달 동안 들어도 제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애만 두드려 팼는데 단번에 파노라마 보듯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그때 당시도 제가 간사는 바로 죽었다가 애를 살려주는데 이 3000년 전에 있던 일이 내한테 현실로 일어났는데 그때는 감사를 할 줄도 모르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왜 사역을 하면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 남편도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토록 어려운 일들만 하나님 다른 사람은 가짜 목사들은 수천 명 데리고 저렇게 잘 도하는데 섞인 그 눈꽃망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토록 망치를 당하다 만나서 사역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고 이토록 어렵게 우리를 데리고 가냐고 이런 생각을 저 사람 따뜻하게 위로 한 번 못해주고 안아주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수습하러 다니더라고. 제가 감사 다닌 요즘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사람 하나 없어도 제가 마음이 편하는 게 그때 그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게 모두가 겪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매일매일 그냥 저한테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랬지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3000년 전에 수냄 여인한테 생겼던 것이나 어제 내게 생겼던 것이나 저는 이런 체험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져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는가 그걸 청년회 때 감히 마음속에다가 스스로 내전도 본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요. 이건 성경에 문자적으로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된 사실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로 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하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한테는 제가 항상 뭐 설교를 통해서 처음 얘기합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제가 그때 때렸던 거 그 죽었다고 살아나서 겁에 질려가지고 문을 찾아서 그 아들이 어멍아가 문 잠갔죠. 아줌마 눌렀죠. 겨우 말하는 애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사람으로서는 못 깨달아져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애기가 얘기를 하는데도 왜 바보가 됐냐고 두드려 패기만 하다가 아줌마 눌렀죠. 본인은 너무 괴로우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파노라마처럼 0.1초 만에 보는 것처럼 이게 부활한 몸이다 하는 거겠죠.
깨달아지면서 그 사람이 눈으로 목으로 졸라서 그 발버둥 치는 애기를 죽여놓고 나무 밑에다가 그렇게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저는 자다 일어나서 자는 애기를 보고 갑자기 얘가 눈을 떴는 줄 알고 괜히 울었네. 2시간 동안 괜히 착각도 너무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너무너무 큰 착각이었네. 괜히 죽어버렸다고 착각을 하고 몇 시간을 울었다고. 2달 만에야 그걸 감사라고는 안 해봤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왜 이렇게 다른 목사들은 편안하게 가는데 이 깨끗한 나라 대한민국에 세상에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견디느라고 애만 두들려 패다가 이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왜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아줌마 눌렀죠 이 얘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만나면은 다시 한번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너를 살렸는데 내가 그때 한 번을 애기를 안아주지 못하고 교회 일로 바꿔서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했던 그를 내가 기도로 갚으마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본인한테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래 그렇게 하고 제가 그 긴 세월을 그냥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만을 섞인 게 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무릎 앞에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런 나는 안 쓰고 그런 남편은 안 쓰고 교회 땅바닥에 침을 뱉어버리면서 날 다리를 부질러서 난 사역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야. 이런 것을 안 받았으면 그런 하나님 다른 사람들 마귀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든지 자격심 부리는 목사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든지 난 더 이상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서 나를 사역을 하라고 불러도 난 안 할 거라고 이러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누구도 저는 왜 처음에 사람이 되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설교를 읽으면서 하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을 왜 체험을 하게 그 고통스럽게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역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도 사람을 안 보내냐고 그 차마 입으로 내뱉으면서 그런 설교는 못했고 마음속으로는 늘 나를 다리 몽둥이로 부질러서 사역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그 자기 욕심 차리는 목사들 데리고 부지런히 하세요.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못 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별의별 망신을 다 당하다가 동생들 다 결혼해도 못하고 있다가 그 사람 그토록 대가를 지불하면서 만난 그 사람도 안 쓰고 나도 안 쓴다면 나 안 합니다. 제가 입으로는 뱉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이 그렇게 하고 튀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를 한다고 할 줄도 모르지만 시장을 끝없이 방황하고 다니면서 남의 돈 버는 거는 부지런히 구경은 시장에 돈 벌러 가는 데니까 하게 하면서 내게는 돈을 허락지 않더라고요. 거기 빠지게만 하고 다른 사람 돈 벌게는 제가 해주면서 제게는 하나님 돈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교회도 제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 앞에 사는 권사님이 오셔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주실 수 있는 곳 없냐고 물어서 제가 할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저도 여자 목사들 싫어하니까 제대로 된 목사를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걸 빨리 뭐 여기다가 길가니까 뭐 창고를 써서 여기다 1층이니까 뭐 물건 놓기 좋다고 정 교회가 안 되면 그걸로 하겠다고 해서 교회 하나 없어지는 게 괴로워서 그냥 무조건 계약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준다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 등을 떠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는 제가 이거를 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입을 다물고 긴 세월 살았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원하시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은 본인한테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청년회 때 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은혜의 바다에 옛날 찬송가 408장 깊은 은혜의 바다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마음껏 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독한 고난과 함께 있다는 것, 그 당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감사인지 이게 기적인지 뭔지도 모르고 주님 어째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수천 번 노력을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한테 사람을 이토록 안 보내고 이토록 부끄럽게 하고 이토록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것만 했었지요. 수십 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제게다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매일 눈만 뜨면 물 붓듯이 퍼부어버렸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요. 저 사람 죽었는데 살렸다는 게 이 성경하고 똑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그걸 감사라고는 모르고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때가 생각나서 참 많이 울면서 저 사람한테 참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언젠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제가 갖는 길이겠지요. 어린 날 한 번을 그 죽었다가 나 살아난 애기를 두들러 패기를 얼마나 많이 두들러 팼는지 저도 막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제게는 성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사실로 일어나게 하니까요. 그걸 제가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경험하고 싶습니까? 자, 설교를 똑같이 해보십시다. AI가 챗 GPT가 성경을 그럴싸하게 더 좋게 더 완벽하게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잠깐의 이해는 되고 잠깐의 감명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했고 역사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명예 버리고 자기 욕심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그 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애가 없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애걸 못 꺼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결혼 전에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는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엘리사 닉네임 하나님의 사람이요. 도끼를 물에다 신학생이 빠뜨렸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빌려온 도끼 물에 빠졌습니다. 엘리사의 닉네임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제 남편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길이 승승장구하게 열릴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의 길로만 허락해서 다 버리고 숨어버린다고 시장으로 숨어버렸더니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날은 뭐 후회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최고 나를 버려둔 것처럼 너무너무 외면을 했던 것처럼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한 번을 사줘보지를 못하고 팽개쳐버리고 교회를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저 사람을 데려갔었던 거를, 이거는 뭐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다 알려줬으니까 그건 알겠죠. 저는 저 혼자 봤으니까 자고 있는 애기를 괜히 죽었다고 하루 종일 울었네. 얻고 오면서도
아이고 깜짝 놀랐네. 괜히 죽어버렸다고 착각을 해가지고는 아주 하루 종일 울고 있었네. 막 이러면서 집에 와서도 아니 제가 저기서 자고 있는데 모르고 남편한테도 그랬습니다. 자고 있는데 갔다 오니까 돈 구하러 갔다 오니까는 없어져가지고 둘이 찾으러 다녔어요. 그 우리야 이사 가는 데를 이사라는 걸 아니까 우리야 저기를 하지만은 저 애기는 그때 나한테 애기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교회 이랬으니까 애기가 없으니까는 찾다가 가보니까는 그 살던 집에 갔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이제 이사를 했다는 걸 아니까 가보니까 거기 그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와서 아니 제가 너무너무 찾다 보니까 그 나무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괜히 죽어버렸다고 하루 종일 울다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다고는 울다가 왔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도 뭐 바쁘니까 뭐 듣지도 못했죠. 그때는 돈을 다 못 구해가지고 저기다 정신이 나가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저 사람은 남한테 요만한 소리 하나 들으면 괴로워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을 허락지 않는 거 저는 그건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 참사말이 딴안 떨어진다는 걸 아는데 남편이 죽어가니까 돈을 못 줘서 죽어가니까 자기의 의가 강해서 돈을 구하러 애기를 버려두고 내팽개 쳐버리고 길에다 뜯겨쳐버리고 돈을 구하러 달려다니다 그런 꼴이 났는데 그건 마저도 하나님 허락했지요.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 두고는 나중에 너무너무 그 다음날서부터 우니까 너무너무 남편 때문에 저 사람을 너무 많이 두드려 빼가지고 그 파리채로 이 손잡이 거꾸로 잡는 걸 제가 한번 맞아보니까요 그게 무게가 있어서 거꾸로 잡으면 사람 죽어납니다. 그 애기를 너무너무 때리니까 하나님을 보다 못해서 마지막에 아줌마 눌렀죠? 그런데 와 하늘하면처럼 그래 그 아줌마가 목을 졸라서 그 수십 번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뭔 소리인지 모르죠. 아줌마 눌렀어만 하는데 왜 바보가 됐냐면서 두드려 패기만 그 울지도 않고 너무너무 찬송을 잘 찾고 성경을 잘 찾고 거의 TV 한 번 그때 내보내 봤어.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할 새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가서 막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거 좀 보라고 얘가 이거 찾는다고 뭐 나이아를 찾으라고 나이아를 찾고 성경 전체를 찬송 전체를 그렇게 찾던 애기가 바보가 돼가지고 높은 데 계단 조금만 올라가면 거의 죽고 자지러져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도 그 눈동자 안 잊어집니다. 그 죽음을 경험했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내가 겪었는지 그랬는데 그것을 저는 영원히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죽어버린 거를 몇 시간 만에 그 하나님이 살렸다는 걸 그 당시에 바로 그게 살았으면 아 이거 죽었구나 하나님이 살리는구나 시작 이러면서 보여줬으면 제가 감사라도 했겠죠.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바보가 돼버렸다고 두들러 빼기만 하다가 2달 만에 그게 죽었다는 걸 알까 무덤덤 해가지고요 감사를 하지도 않고 애만 두들려 패다가 제가 교회를 너무 10몇 년 어렵게 그 했는데 쭉 하루하루를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다가 엄청나게 성경의 모든 사실을 쏟아 부었었습니다. 쏟아 부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얘기하자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다른 목사들처럼 몇천 명을 안 주고 몇백 명을 안 줬다고 제가 그거 하나로 그토록 마음을 굳게 잡고 돌아서서 시장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나를 보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모님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가버렸습니다. 10몇 년을 사람을 안 보내고 그렇게 고난만 줬으니까 나는 안 한다고 이러면서 나와서 오기가 나서 일부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어.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저 권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 고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같이 가려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따르지만은 세상 사람이 경험을 보지 못한 엄청난 영광을 같이 경험합니다. 이 시대요 챗 GPT, AI 완벽한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그가 발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남이 경험해놓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이것을 처음 했던 사람만이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고 바른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자가. 제가 그래서 이걸 과연 오늘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지나왔던 그 세월에 대해서 나는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자, 우리 아들 한 사람이 들어도 좋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사역을 할 거야. 이러면서 제가 오늘 이것을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내리고 버리고 내려와서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해줬고 깨끗하게 해줬고 하나님이면서도 하늘나라를 버리고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달랐습니까? 더 낮아져서 주님을 섬긴들 어떻습니까? 자, 사람 잘난 척 하는 거요. 같은 사람이 봐도 꼴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 땅끝까지 낮아져서 사람처럼 사람 발 앞에 짓밟힐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지요. 자,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허락할 겁니다. 저는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썼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결심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젊은 세월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살에도 썼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몇천 년 전에 기록됐던 성경이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기 오늘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